자,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는데, 자, 오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아멘. 네, 시므온을 설명할 때는 오늘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이 어떠한 다른 행위나 율법으로 완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의 또 특징이 나옵니다. 주목하게 볼 것은 시므온을 소개할 때 성령이라는 그 단어들이 계속 3절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방금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나오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는 선지자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는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의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결혼하고 7년 잘 생활하다가 7년 후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몸은 연약했지만 그의 영은 강건했고, 그의 영안은 메시아를 한눈에 알아볼 만큼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말씀을 선포하기에 담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함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긴장 상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경건함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긴장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는요, 의롭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침내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또한 오랜 시간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성령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드디어 이제 자신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안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욕망을 따른다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진단함으로 자신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시므온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내가 잠깐 죽었다가 눈을 뜰 때 거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신이 안 서서 두려움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확신 있는 그 삶으로, 그래서 내가 천국을 더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더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잠깐 갔다가 오신 분들이 또 증언하시기도 하면서 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계신 그 하나님 계신 그곳이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그 죽음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관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의 그 확증, 그 소망의 확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의 그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또 특징이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인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2 증인이 나옵니다. 실은 증인은 1명만 돼도 되지만 율법에 보면 적어도 2명 이상 되는 것을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2명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각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같은 그 시각에 그때 마침 나온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설명할 때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부모가 이번에 율법의 관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장자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데 마침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딱 요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 그 섭리하심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 사람을 모아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생활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과 세상을 위한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만 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이 여러분들 축복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큰 역사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신실한 도구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령 앞에 머무르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재림을 맛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또한 실제적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